왜 나는 늘 잘해줘도 무시당할까?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감사는커녕 당연하게 여겨질 때, 좋은 마음으로 챙겨줬는데 오히려 뒤에서 험담을 들었을 때, 마음을 다 주었는데 되돌아오는 건 무관심뿐이었을 때, 그럴 때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왜 늘 이렇게 무시당할까? 이제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믿기가 겁난다. 벗이여, 이러한 아픔은 누구보다도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왜냐고요?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감정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당신의 마음을 전부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런 말조차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착한 사람이잖아. 좋은 일 했으니 복 받을 거야. 하지만 벗이여, 착하다는 말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도 아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남을 도와주고 나쁜 말도 참고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받는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그 수행자의 이마를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물에 꽃을 띄운다고 하여 모든 이가 그 향을 맡는 것은 아니니라. 마음이 흐린 자는 그 향기조차 짐이 되나니, 자애로운 벗이여, 당신이 잘해준 그 사람이 당신의 진심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선함을 담아낼 만큼의 그릇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좋은 물도 깨진 그릇에 따르면 흘러넘칩니다. 그것은 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준 그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그 보답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보아야 할 것은 왜 나만 이렇게 무시당하지? 라는 생각보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라는 물음입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이 정도는 해줘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참아야 한다. 양보해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곧 덕이고 미덕이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 나도 인정받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내 안에 고요히 피는 꽃이어야지 타인의 눈에 들기 위한 장식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당신이 베푼 모든 마음이 기대와 조건 없이 흐르기란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 깊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시당했다는 그 상처는 결코 당신이 잘못한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당신이 누군가를 깊이 아끼고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도 나누어야 할 시간입니다. 늘 남을 먼저 챙기던 마음, 늘 내가 참는 것이 맞다고 여기던 생각,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참았던 그 모든 날들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스스로가 고갈되면 그 자비는 물거품이 되느니라. 벗이여, 당신은 지금껏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연민, 자신을 위한 자비, 그것도 함께 지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나누는 방식,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는 시간이라 여겨보십시오. 자비로운 사람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보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비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방금 왜 나는 잘해줘도 무시당할까?
라는 질문 속에 숨겨진 마음의 상처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할수록 더 지치고 힘들어질까? 벗이여, 당신은 혹시 이런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모두가 나에게 기대어 옵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문제가 생기면 늘 내가 먼저 나섭니다. 화를 내지 않기 위해 애쓰고 다른 이가 상처받을까 봐 내 마음을 감춥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가장 외로운 사람은 나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 자비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과 타인을 함께 돌보는 것이지만 그 자비가 한쪽으로만 쏠릴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습니다.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이리 지쳐 있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병을 돌아보지 않으니 마음이 허해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다함이 없어야 하나 그 다함이란 그대 자신에게도 미쳐야 하느니라.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비는 길 잃은 바람과 같아서 언젠가 사라지느니라. 벗이여,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자신을 덜어내고 줄이고 심지어는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균형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고갈되면 그 자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비는 나눔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살피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벗이여,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이지 자신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늘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업이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는 생각, 내가 참아야만 이 관계가 유지된다. 는 집착.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비를 고통으로 바꾸는 그림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부드럽되 단호해야 하며 부드러움 속에 올바름이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러니 벗이여, 당신이 착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고통이 된다면 그 착함을 돌아보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때로는 도와주기를 멈추는 것이 자비일 수 있고 때로는 거리 두기를 선택하는 것이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내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균형 잡힌 자비입니다. 자애로운 벗이여, 자비란 나를 태워 남을 밝히는 촛불이 아닙니다. 자비는 서로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햇살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지켜온 선함과 마음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그 햇살을 비추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고요히 마음속으로 읊어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나 또한 연민받을 존재이며 나 또한 행복할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벗이여, 착한 당신이 더 이상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당신의 삶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빛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런 당신을 항상 감싸고 있으니라. 이제 우리는 중요한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무시당하나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참는 것이 옳은 걸까요? 자비와 인내. 우리가 배운 덕목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억누르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벗이여,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화를 참아야 한다. 하지만 벗이여, 그 참는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자라고 있는지 당신은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눌러둔 화는 마치 꾹 눌러 닫은 소뚜껑 같아서
그 아래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다 어느 날 폭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화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먼저 태우고 마는 것이지요. 벗이여,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내가 해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느끼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은 나의 마음이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당신은 살아있고 또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 감정의 방향이었습니다. 한 비구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화가 납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화를 참으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나이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을 괴로워 말라. 그 화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연습하라.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를 친구 삼아 걸어가라. 벗이여,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듣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감정 수행의 시작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은 나의 어떤 바람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감정은 점차 나를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도반이 됩니다. 벗이여, 화는 참아야 할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스승입니다. 무시당한 그 순간 그 안에서 피어나는 분노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당신의 내면의 외침입니다. 그러니 그 외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외침에 귀 기울이되 그 외침이 남을 해치지 않도록 지혜의 길로 이끄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벗이여,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하느니라. 때를 알고, 장소를 알고, 듣는 이를 알고, 그 마음을 알고 나서 말하라.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단, 그 화가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자비로운 경계일 때 그것은 수행입니다. 벗이여, 무시당해도 참아야만 하는 삶에서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이고 지혜입니다. 자비로운 벗이여, 이제는 당신의 감정과도 친해지십시오. 화도, 슬픔도, 실망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더 지혜로운 길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비로소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감정이 당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품은 채 고요히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비의 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무시했을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온 마음이 흔들리며 며칠이고 괴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벗이여,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의 업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각자 지은 업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느니라. 그의 말이 너를 해친다면 그는 이미 그 업의 고통을 짓고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날 선말이나 행동이 단지 나를 향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오랜 시간 그가 쌓아온 업의 결과, 그의 고통, 그의 무지, 그의 습관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벗이여, 우리를 향한 비난과 무시는 사실 그 사람 자신의 고통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아픈 이가 신음하듯 괴로운 이는 상처를 뿌립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나온 업의 반응이지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그 말,
그 행동은 그 사람 자신이 얼마나 괴롭고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의 남자가 부처님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대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준 것이니 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욕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그대의 것일 뿐이니라. 벗이여, 이 얼마나 지혜롭고 해탈적인 말씀입니까? 남의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이 휘청거릴 때 그 말을 굳이 받을지 말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의 말이 당신을 향해 날아온 돌멩이처럼 느껴지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쥐지 않는다면 그 돌은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벗이여, 그 사람의 말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저 사람도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그 고통이 저런 말로 흘러나온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면 상처 주는 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업을 짓고 있는 중생일 뿐이니까요. 그를 미워하는 마음 대신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당신은 이미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애로운 벗이여,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내 마음을 매일 상처 주는 것은 결국 나의 업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괴로웠겠지요. 그 괴로움이 나에게 상처로 왔지만 나는 이제 그 고리를 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을 멈추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더 작게 만듭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 나는 별것 아닌 존재일지도 몰라.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헛된 믿음을 심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시하는 자는 남의 무시보다 더 깊은 어둠에 빠진다. 벗이여,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상처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말없이 마음속에 자라나 자신감을 앗아가고 삶의 빛을 서서히 꺼뜨리지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시 나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남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느냐? 그러나 먼저 너 스스로를 알아보아라. 너 자신도 너를 몰라본다면 누가 너를 알아줄 수 있겠느냐? 자애로운 벗이여, 이 얼마나 깊은 통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바로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무시는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벗이여, 이 말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해주는 일. 무시당한 기억 속에서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고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일.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자기 존중이며 그 존중이 차곡차곡 쌓여 당신을 다시 강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기 자비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자비, 내가 나에게 보내는 용서, 그리고 내가 나에게 보내는 칭찬.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다. 나는 나의 고통을 안아줄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당신은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얻게 됩니다. 자애로운 벗이여,
다시 말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는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없이 낮은 이의 마음도 끌어안으셨고 어리석은 이에게도 한 송이 연꽃을 피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 또한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당신 마음속에 연꽃이 필 시간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울을 볼 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고생 많았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줄게. 이 한마디가 당신 마음에 가장 큰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예민해집니다. 또 상처받지 않을까? 이번에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 차라리 혼자인 것이 편하다고 느끼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과 어울리되 휘둘리지 않는 삶, 평화로운 관계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마음의 온도로 조절하라. 너무 뜨거우면 타고 너무 차가우면 얼게 된다. 벗이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기대가 커지고 상처도 커집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그러니 적절한 거리, 즉, 내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성격도, 말투도, 살아온 환경도, 마음의 결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를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늘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물로써 흐르게 하라. 불은 불로써 타오르게 하라. 그것이 조화로움의 길이다. 즉,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노력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벗이요. 이 말이 현실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한 발 물러서서 상대의 말과 행동을 바라볼 수 있다면 상처받기보다 아, 저 사람은 저런 방식이구나 하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굳이 싸울 일도 상처받을 일도 줄어들지요. 여기서 중요한 지혜 하나를 더 전해드립니다.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나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관계라면 놓아주는 것도 자비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더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불교의 무집착입니다. 벗이요. 놓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고통스러운 방식의 관계에서 벗어나 더 넓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옳을지라도 상대의 마음이 다친다면 그 옳음은 어리석음이다. 벗이요. 관계에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설득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당신의 평화만 지키십시오. 당신의 고요가 깊어질수록 세상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외로움이 던지는 질문을 듣고 그 질문 안에서 나 자신과 다시 벗이 되는 수행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자리에 이르러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벗이요. 마음을 들여다본 이는 더 이상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지은 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 말은 얼핏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체념입니다. 그 체념이 다시 고통을 지어냅니다. 하지만 자각은 다릅니다. 자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이건 내가 지은 결과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다른 결과를 지어야겠구나. 이 자각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를 새롭게 쌓는 자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업의 주인이 됩니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니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짓는 업은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업을 짓는 자가 바뀌면 그 과보도 달라진다. 벗이여, 지금 이 순간의 말,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새로운 업을 짓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벗이여, 업은 단 한 번의 선택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 습관처럼 하는 말 한마디, 무심코 반복되는 행동들 속에서 서서히 그리고 단단히 쌓여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누구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을까? 이 행동은 자비롭고 올바른가? 이 생각은 나를 평화롭게 하는가, 괴롭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벗이여,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자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보려는 마음, 고치려는 의지를 가진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다시 돌아서려는 그 마음 하나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 수행이 곧 해탈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업의 주인이 되는 삶, 벗이여,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업의 주인이며 업의 상속자여, 업에서 태어난 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핑계 삼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미래를 바꿉니다. 복을 짓는 말, 복을 짓는 삶. 험한 말을 참는 그 순간, 질투가 올라오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순간,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 순간,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벗이여, 이 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삶을 다시 짓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매 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방향,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이 행동이 어떤 업이 될까? 그 하루가 곧 일생이 되고 그 일생이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벗이여, 업을 아는 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이제는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다시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지요.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보다도 매일의 사소한 선택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복이라도 쌓고 또 쌓아라 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복들이 모여 당신의 미래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복이 담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 남을 기쁘게 하는 말도 있고 아프게 하는 말도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날아가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업이 되어 반드시 돌아온다. 따뜻한 말은 그 말이 닿은 곳에 복을 짓고 험한 말은 자신의 마음에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복을 짓는 말을 연습해 보십시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사소한 일에도 괜찮아요 라고 웃으며 말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말 대신 침묵을 택해 보세요. 그 하나하나가 곧 수행입니다. 행동 하나에도 수행이 담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복 짓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하지만 복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일,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 나 자신에게 친절한 하루를 허락하는 일. 이 모두가 복을 짓는 실천입니다. 복을 짓고 싶다면 남을 편하게 하라.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생각 하나에도 인생이 담깁니다.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매일 품는 생각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 남을 탓하고 싶을 때,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순간 알아차리십시오. 이 생각이 어떤 업을 지을까?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겠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겠구나. 이 순간을 잘 견뎌내는 내가 참 고맙다. 이러한 생각은 곧 마음의 향기가 되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복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피어나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준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복은 혼자 지을 수 없고 타인과 함께할 때 더욱 커집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건네면 나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나도 이해받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지을 때 나의 얼굴도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복의 이치입니다. 복은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 피어나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사람은 결국 빛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짓는 말, 오늘 선택하는 행동, 오늘 품는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그 사람 곁에 가면 참 편하네. 그 사람 말엔 늘 따뜻함이 있어. 이런 사람이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의 업이 아닌 복의 인연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 짓는 하루로 오늘 하루 복을 짓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에 따뜻함을 담고 행동 하나에 배려를 담고 생각 하나에 자비를 담아보세요. 그 하루가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수행이란 반드시 산속절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처는 멀리 있지 않다. 오히려 번잡한 세상 속이 참다운 도량이니라. 집안에서, 일터에서, 가족 사이에서, 친구와의 인연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수행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인연 속에서도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과의 인연은 업의 거울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가족이 때로는 가장 힘든 인연이기도 하지요. 왜 내 부모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 배우자는 나만 힘들게 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이는 가장 깊은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니라. 지금의 갈등은 과거 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려 하면 더 아프고 마주할 때 비로소 그 업이 녹아내립니다. 가족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그 인연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미운 사람은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다. 벗이여,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에게 귀한 스승입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덕분에 드러난 내 마음을 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미움으로 물들기 전에 그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 바로 그것이 수행입니다. 미움을 눌러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당신을 성장시켜준 인연임을 알게 됩니다. 셋째, 인연은 선택이 아니라 수용이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인연만을 원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피하고 편한 사람만 곁에 두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수용해야 할 과보이지 선택할 수 있는 욕망이 아니니라. 좋은 사람은 당신의 덕을 키우고 힘든 사람은 당신의 참음을 키웁니다. 그러니 어떤 인연이든 받아들일 때 그 속에 숨겨진 가르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관계 속 수행은 곧 자비의 실천이다. 벗이여, 우리는 남을 바꾸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거칠더라도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외로움이 있고 행동이 거칠더라도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비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도 아팠겠구나. 이 사람도 어쩌면 이해받고 싶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관계는 다투는 장이 아니라 배움의 장이 됩니다. 다섯째, 관계에서 가장 큰 복은 비움입니다. 벗이여,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독은 기대와 집착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이해해야 해. 이 정도 했으면 알아줘야지.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서운함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한 세상에서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 된다. 기대를 내려놓고 주어진 인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바로 비움의 복입니다. 관계는 수행의 장, 인연은 깨달음의 문. 벗이여,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누구도 우연히 마주친 인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러 온 부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인연을 품고 그 안에서 수행하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수행처입니다. 화를 주는 사람은 인내를 키워주고 무시하는 사람은 자비를 배우게 하며 외면하는 사람은 비움을 익히게 합니다. 우리가 괴롭다고 느낀 그 순간,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는 가장 깊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연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 속에 당신의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인연 속에서 깨어 있으며 모든 관계는 깨달음의 문이 되느니라. 벗이여, 오늘 하루 당신을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을 한 번쯤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남긴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그 물음 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자애로운 벗이여,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맺어온 모든 인연들 속에 수행의 씨앗이 이미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관세음보살이라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이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자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삶의 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